성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뛰어난 교사이셨죠. 뭔가를 가르치실 때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가르치는 자지만은 쉽게 가르치면서도 깊이 있게 또 깊이 있게 가르치면서도 쉽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표현의 질이나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깊이 있게 가르치려다 보면은 또 이제 너무 어렵게 또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깊이가 있으면서도 쉽게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을 이제 그 교육의 가르침의 소재로 삼으셔가지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일상생활에 있는 그 소재를 교보제로 삼아서 그렇지만 또 깊이 있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서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요. 밥을 먹는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말하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이 쭉 이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16절부터 이제 비유로 어떤 사람이 이제 큰 잔치 베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들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천국이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지금 우리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진수성찬과 산의 진미가 풍성하게 베풀어진 큰 잔치집에 초대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떡을 먹고 밥을 먹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먹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는 떡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배부르게 맛있게 먹어도 조금 지나면 또 배고프죠. 예. 예, 완전치가 못합니다. 항상 뭔가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게 하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먹는 떡도 그런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것을, 자신을 믿는 것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먹는 떡과 밥과 음식은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조금 지나면 다시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림과 부족과 결핍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먹는 떡도 그런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치가 못한 거잖아요. 결핍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곳이라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어떤 결핍과 부족함도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먹었는데 또 배고프다? 이건 결핍이 있는 거잖아요. 부족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천국에서 먹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먹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의 떡, 영생의 그 구원의 떡, 영생의 그 구원의 그 부요한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의 부요함을 이 풍성한 잔치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너무 좋은 곳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것이고 너무 좋은 것인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디 그 TV 광고처럼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나마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좋고 완벽한 곳인데 마치 큰 잔치가 베풀어져서 야, 먹을 거 너무 많다.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큰 잔치로 지금 비유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한 가지로 사양했다,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노쇼 현상이 일어난 거죠. 식당 예약해놓고 말도 없이 안 가버린 겁니다. 문화 공연 예약해놓고는 식당 예약해놓고는 사전에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안 가버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당과 공연은 그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고 싶은데도 이제 못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끼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유대인의 관례와 관습으로 볼 때 큰 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뭐 집들이를 하고 식사 초대를 할 때 그때 이제 미리 물어보잖아요. 그날 몇 시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올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날 이렇게 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날 막 다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연락해서 오라고 할 리는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2번 오라고 한 거거든요. 첫 번째, 그날 몇 시에,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잔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의사를 타진해보고 물어본 겁니다. 나 갈 수 있어요. 가능해요. 참석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확인해가지고 그 결정된 인원에 맞춰서, 그 인원에 맞춰서 이제 비용을 들여서 장을 보고, 메뉴와 양을 결정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돼도,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그 잔치할 시각에 다시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게 하죠. 우리 주인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오셔서 식사하시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시나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해버립니다. 거절하는 거죠. 하나같이 갑자기 나 못 간다, 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다고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음식을 그날 그렇게 다 준비했죠. 그런데 못 오게 되면은 먼저 그쪽에서 연락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약속된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이제 종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모셔오기까지 했는데 그때사 나 오늘 안 되는데, 나 못 가는데, 이제 이래 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 초청하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초청한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병행구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임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도 그냥 잔치가 아니라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누가복음 본문보다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의 그 설정이 훨씬 더 극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훨씬 더 강렬하게 드러나고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것도 미리 참석 가능하냐고 다 물어보고 그래서 그 날짜를 그 시각에 그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궁궐 연회장에 최고의 그 왕의 전속 요리사 셰프를 동원해가지고 큰 음식, 큰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미리 예고하고 미리 예고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왕이 오라고 해도 가야죠. 왕이 오라고 하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도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왕정시대에 이 절대 군주시대의 왕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오늘날의 이런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가는 것은 잘못하면 반역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연락 안 하고 예고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오라고 해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예고하고 초청장 발행하고 의사 확인하고 온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 와버리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가서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왕이 초청했다는 것은 벌써 이미 이제 왕의 특별한 총애와 호의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그거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초청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뭐 집들이 하거나 결혼식 초청할 때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오라고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있고 친밀함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그 관계가 소중하니까 이제 초청하고 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도 지금 왕이 미리 그 의사를 타진하고 본인이 참석 가능하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잡은 건데 그것도 미리 못 간다고 통보한 것도 아니고 종까지 하인까지 특별히 또 가서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안 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이 주인을 왕이라면
이 왕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모욕하고 능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왕이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대로 그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하고 배척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왕이 완전히 모든 호의를 다 가지고 지금 어떤 점에서 체면까지 구겨가면서 지금 막 하인들 종들 다 음식 다 차려놨는데 꼴배기도 안 보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한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와서 먹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죄의 늪에 빠져서 헤매이고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신 것이죠. 마련하신 것이죠. 그 어떤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기쁨과 그 부요함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다 예비하시고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다 완벽하게 차려놨으니까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점은 너무 쉬운 거죠. 그것도 못합니까?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길, 이 천국의 그 부요한 잔치 다 세팅하고 다 준비해 놓으셔서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풍성한 잔치상을 그냥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그걸 의미한다. 왕을 완전히 능멸하는 거죠. 모욕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만큼 악하고 염치 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못 가겠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먼저 이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고 있는 이 왕의 인내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이 왕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잔치상을 준비를 한 거예요. 신실하게 약속대로 해당 날짜에 해당 시간에 체면까지 구긴 겁니다. 안 오니까 막 종들까지 하인들까지 보내가지고 이제 모셔오는 거죠. 아니, 알아서 와야죠. 최소한 약속 시간 30분 전에는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황송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와야죠. 나를 불러줘.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불렀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손에 좀,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이렇게 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약속 시간대도 안 오고 종들을 보내도 안 오고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이 보내는 종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모든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도록 이 천국의 부요함을 믿고 누리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왕이 인내하면서 체면을 구기면서 제차 3차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다 한 가지로 그냥 일치하여 사양하고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거절하면서 들고 있는 그 이유와 핑계입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세 사람의 반응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데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이르되 다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 나가봐야 되니까 못 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음에 건강한지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요. 세 번째 사람은 나 장가 들어가지고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경제적인 이유, 그 사업적인 이유를 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그 공통적인 그 반응을 보니까요. 둘 다 거기 보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이제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결혼해서 신혼의 달콤함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을 인해서 이제 거절하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이 사람의 경우는 앞에 두 사람이 했던 것과 같은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런 형식적인 멘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더 격하게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요. 나 못 간다. 나 결혼해서 못 간다. 결혼 날짜도 다 미리 그 왕의 잔치하고 조정을 해야죠. 왕이 오늘 초청하고 오늘 날짜 잡고 내일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적반하장경으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의 경우는 그래도 양해하건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완곡하게 부드럽게 좀 소극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면은 이 세 번째 사람은 더 너무 당연하게 당당하게 염치 없게 뻔뻔하게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할 때, 못 믿겠다고 할 때 그 거절하는 반응도 이 세 사람의 반응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교회 나가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처럼 좀 완곡하게 소극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여유가 안 돼. 나중에 되면 나갈게요.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사람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더 격렬하게 더 적대적으로 화를 내면서 거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동일한 거죠. 그 21절에 보면 주인은 이들을 향해 다 똑같이 진노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못 간다고 해서 왕의 잔치가 연기되거나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지만은 그 비어있는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는 거죠. 왕은 계획대로 자신의 그 잔치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내가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연기되고 취소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 안 믿고 거절한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지옥의 심판이 연기되거나 철회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나 지금 밭에 나가서 밭을 사가지고 밭에서 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나 소 5결이 여러분 이 5결이가 뭡니까? 쌍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0마리라는 겁니다. 10마리를 사가지고 이거 새로 샀으니까 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한지도 가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적인 경제적인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이제 막 장가 들어가지고 결혼해서 신혼의 그 달콤함에 푹 빠진 거죠. 나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나 교회 안 나가도 예수 안 믿어도 나 지금 만족해요. 혹시 나중에 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사람 다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그 소유와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그것을 인하여서 예수님 못 믿겠다. 교회에 나갈 처지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의 생각,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초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밭에 가서 지금 돈 벌러 일해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소 5결이 해봤자 소 10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이 사업하고 비즈니스가 중요하다면은 여러분, 이 왕과 그 비즈니스만큼 중요한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 진짜 돈이 중요하면. 에? 왕하고만 관계가 잘 설정이 되면 뭐 사업권을 따내는 거는 뭐 그 일도 아니죠. 사업의 문이 뻥뻥 뚫릴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지금 소 10마리 밭에서 가서 일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나 지금 바빠서 못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게 그 긴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거, 김 메고 뭐 하는 거 오늘 하면 어떻고 내일 하면 어떻습니까? 하루 오늘 왕한테 갔다 오고 내일 가서 하면 되지. 긴급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돈과 그 경제적인 사업적인 게 중요하면 더 왕을 만나야죠, 가서. 이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중요한지 우선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요, 그 왕의 잔치상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굴러온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웃기는 일이고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분노한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서 모든 종들을 시켜가지고 야, 그 인간들은 됐고 가서 빨리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우게 되죠. 근데 채워도 그 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거기 22절에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비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천국에 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천국의 자리가 채워지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천국의 그 집은요, 마치 이 왕의 궁궐을 가도 같이 큰 집이에요. 많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이 결정만 하면 올 수 있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다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금은 가서 권력을 사용해서 체포에다가 그 자리를 강제로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임금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강제로 본인의 의사 무시하고 내가 왕인데 오라고 해서 안 와? 막 군사를 보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앉힐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임금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것이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완벽하게 다 잔치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고 그랬죠. 이사야서에 보면. 먹고 와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천국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풀 세팅된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큰 왕이 그 대궐에서 전속 셰프를 통해 가지고 큰 잔치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완벽하게 준비한 것과 같은, 아니 그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다 준비되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족성,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요함이 있는 거지, 풍족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하게 준비하셨는데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왕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갖다 앉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끝까지 고집스럽게 거부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잔치에 참석할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최고의 권세자, 그 왕의 초청을 받고 그 왕을 아련하고 왕과 대면하고 독대하고 그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다. 아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이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건 잘 차려진 맛있는 밥상 한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왕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 왕과 독대하고 왕과 함께 이 초청을 받아서 교제한다는 것은 그거 아니잖아요. 왕과 관계만 잘 맺으면요 평생을 한 번 밥상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궁궐을 드나들면서 출입하면서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왕의 호의만 얻고 총의만 입으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그 축복과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많은 곳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그분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죠. 그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필요,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늘을 나는 새도 내가 기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자라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입히고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고 지키시죠.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부유함에 비하면은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풀 세팅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구비된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통해 얻는 것을 비교하면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거부하는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잔치의 그 부유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그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는 왕의 진노를 사고 왕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왕과 주인의 초청을 거부한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더 말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그들이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율법을 가졌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가장 먼저 믿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받은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그 주님의 초청을, 그 특권을 발로 차버리고 거절한 것입니다. 내던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과 특권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복음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거부했으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촛대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은혜와 축복의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 보내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왕이 그 종들을 보낸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지금까지 축복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그걸 발로 차버리고 하찮게 여기고 이러면 그 은혜 촛대 옮겨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난 것이 평양이었어요. 평양. 네, 평양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들으면서 은혜 촛대를 옮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교만하니까 그 왕의 그 은혜 그 자리를 옮겨서 다윗에게 줘버리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들에게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은혜 촛대 옮기실 수 있어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고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도 주님이시지만 취하여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원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잔치에 우리 불러주신 거, 택하여 주신 거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특권인데 그 특권을 특권으로 알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그 특권을 특권으로 알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이 왕의 은혜로운 이 부요한 잔치에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거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그 임금의 영예로운 그 초청을 내가 받은 자라면 여러분 이 권태로움과 실증을 느낄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복판에 있는 겁니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결혼식 잔치집에 가면 뭐 식장이나 피로연이나 막 박수치고 막 즐겁게 식사하고 그 기쁨의 누림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지금 현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장차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장차 나중에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아련하고 독대하면서 그분과 이 친밀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현재의 삶에서 그 누림이 있는 자만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주인이 준비한 이 풍성한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해서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이 영예로운 이 왕의 부요한 잔치에 그 초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의 삶에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요함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이 은혜로운 구원의 그 부요한 잔치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이 특권을 특권으로 알고 이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